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자, 적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주했던 그곳은 그는 그 땅에 한시도 머물 수 없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제1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피 묻은 가죽옷이 아니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공동체는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놈은 그를 관역 삼아 낮이나 밤이나 불화살을 쐈다. 너는 그 땅에 다시는 갈 수 없어. 그 땅은 이제 너를 환영하지 않아. 너희 추문은 그 땅에서도 진동해. 마귀가 끊임없이 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갈 수 없다. 얼마나 마귀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저 여기서 머물러라. 왜 굳이 그 땅에 가려고 그러냐? 그냥 이 애굽에서 너 다른 데 어디 가면 되지 않느냐?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름진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아말렉 도적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으로 그것을 향하여 질주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는 것,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를 이 아말렉 도적대의 냄새를 안 맡겠습니까? 냄새를 맡는 겁니다. 도적대들의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습니까? 그러나 그런 도적대 아말렉의 추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공동체를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빨리 가자.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는 긴 여정에 시험시험 걸어도 나고자가 속출하는 판인데 발에 물집을 터뜨리면서 그것을 향하여 재촉했다. 보십시오. 나고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판에도 쉬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드라이버를 걸면서 등을 밀면서 앞에 끌으면서 빨리 가자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곳에 짐을 풀 생각도 않고 뭔가에 홀린 듯 신발끈을 홀치매고 그는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했다. 네게베에서 충분히 실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애굽에서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이 네게베에 들어오면요, 한숨,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뭐가 그리 급해서 네 발 가진 가축들마저도 픽픽 쓰러지는 마당에 그곳으로 공동체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가 뭐가 그리 급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머뭇머뭇하지도 않고 캑캑거리며 헐떡거리며 비틀거리며 악셀러를 밟았나. 이 시를 읽으면서 누구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정광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베델, 아버지의 집, 하늘로 사다리가 걸쳐진 지성소,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놀이터다. 그것만이 비로소 돌베개로 등짝을 붙일 수 있는 안방이다. 그것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하늘의 배꼽이다. 베델의 가치를 알아, 베델의 가치를.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지성소의 가치, 내 속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돌고 왔습니다. 아버지, 만신창이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허기를 안다. 너의 속앓이에 내 뼈도 녹았다. 이것이 너의 눈물병이다.
아브라함이 흘린 그 눈물병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너의 고통이.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이 뭐냐?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렸던 다 주님은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피 묻은 가죽옷을 입을 때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밤이 맞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죽옷을 벗고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라, 내 자식아 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갖다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치상 베풀어 줄 것이다. 그를 미친 듯이 다른 일을 하게 한 것은 그의 등짝을 밀었던 그분의 전능한 팔뚝이었다. 보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른 일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베델레헴 미친 듯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은요, 주님이 끌어당기고 주님이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걸 달려간 겁니다. 나 이걸 보면서 제 정강훈 목사님이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즉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열정도 열정이겠지만 뭐냐, 주님이 저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 맥살을 지금 잡고 있다. 맥살을 잡고 지금 끄다가 강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막 이 전주로 갔다가 막 서울로 어디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급하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 뭐냐 복음 통일해라. 빨리 너희들 뭐냐 예수왕국 만들어라. 빨리 뭐냐 너희들 백토 예루살렘 해라. 지금 주님이 올 때는 다 됐는데 이 새끼들은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잠자고 있으니 이 교회가 애굽에서 지금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 잠자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뭐냐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은 거다.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여기 저치돼가지고 있는데 자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이름을 자기는 살았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우리 교회는 봉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인기가 좋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출되고 우리 교회에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회 굴지의 사람들이 배출되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 너는 애국교회다. 애국교회. 너는 뭐냐? 모아잎을 그치고 있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지금 이걸 깨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막 하나님께서 천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하나님이 맥살을 잡고 지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 목사님 어디 그 불편한 그 몸으로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드라이버를 긁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질주했던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하늘의 배꼽이 방을 뺐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끝. 그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베교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자신의 그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그런 거짓이었는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거짓이 애굽의 전역을 진동하는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상상도 못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또 매스컴에 아브라함이 연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참 사라에 대해서도 이 최고의 미모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막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옥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마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의 올무를 딱 부여잡고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잡은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하지 못하게 자근자근 짓밟는 그런 기회를 이 마귀에게 아브라함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자체는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 깊은 수렁에서 자기의 그런 잘못된 그런 허수로 인해서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 주위에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주위에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냐면요. 그럴 때는 더 위로가 아니라 더 채찍을 가하는 그런 또 책망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바세바의 그런 불륜으로 인해서 깊은 죄악의 시궁창을 헤매고 있을 때 다윗은 사실 그 당시 자신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럴 때는 다윗을 위로하는 자, 다윗이 깨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깨우려고 그렇게 해도 사망의 늪에서 다윗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비상약으로 하나님이 투입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단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 또 때로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필요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위의 중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사망의 어둠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중보를 했겠습니까? 중보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사단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단, 아브라함을 참사하고 있는 그런 사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중보로서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절망과 그런 사망의 늪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동지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멘토라든지 주위에 나를 갖다가 책망하는 자, 주위에 나를 위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동지로서의 그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중보의 기도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나만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수렁의 늪에서 빌빌거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자를 붙여주셨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우리 주위의 그런 믿음의 동지들로부터 중보를 받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는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우리 심령에서는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중보, 이 중보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자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심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중보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 벗어날 때 아브라함은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애굽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의 정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 다시는 너의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너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그런 참수와 정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근시 폭로가 됐을 때 바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실 성경에는 바로의 욕설이 그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까? 개새끼, 소새끼, 말미다 새끼, 뭐 삶은 소대가리 새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그 화난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화가 났는지.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그를 내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이거는 뭐냐? 이 모든 것 자체가 내 잘못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사달 일어났잖아. 아브라함아, 요놈아, 너 때문에 이런 사달 일어났잖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야,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너가 그렇게 거짓을 말하느냐? 너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사달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고개를 들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내가 발각됐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내 목숨은 끝이다. 나는 지금 나그네다. 내 배후에는 아무도 없다. 내 한몸 내 목숨 죽는 거 누가 돌볼 사람도 없다. 내 지금 목숨이 위기구나. 내가 만약에 이 거짓이 발각되면 바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십니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자극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또 오리발을 내밀고 아닙니다. 지금 그 뉴스는 가짜입니다. 이 바로 왕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라는 분명히 내 여동생입니다. 우리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거짓을 더 자신의 거짓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참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묵묵히 맞습니다. 바로의 말이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죽을 각오되다는 죽이려면 죽으십시오. 내 것이 내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거짓말을 갖다가 이 바로 앞에 이게 폭로된다는 아브라함은요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목숨을 내 걸었던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말씀처럼 진짜 아브라함이 죽을 각오하니까 보십시오. 마귀가 죽을 각오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뭐냐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또 살려고 이 거짓이 폭로되면 왜냐? 마귀는 끝없이 너 바로에게 너희 거짓이 폭로되면 너는 죽는다. 바로의 근시 앞에 너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가 살려줄 것 같으냐? 끊임없는 이 마귀가 사기를 치고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이 진실의 빛 앞으로 못 나가게 얼마나 이 마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거짓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로 앞에 나는 이실짓고 하리라. 딱 죽을 각오하고서 딱 이실짓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로는 이 애굽에서 이제 다시 기사 회생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식소들을 챙겨가지고 애굽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쉬운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들어가 묵상을 해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또 영적 전투의 하나의 그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가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올라가는데 마귀가 수수방관하고 그래 나와줄게. 그리 하겠습니까? 안 되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뭐냐? 야 아브라함아 너의 리더십은 이제는 끝났다. 너가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너가 끌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너를 갖다 믿어주겠느냐? 너 리더십은 여기서 이제는 끝장났다. 너의 공동체는 이제는 뿔뿔이 헤어진다. 너희 공동체는 너를 따를 수가 없다. 너가 같은 그런 사기를 치고 그런 거짓말을 내서 그렇게 공동체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어떻게든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를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 마귀는 또 뭐냐면 너의 그 모든 그런 소문이 너희 그런 추한 소문이 너희 추한 소문이 애굽에만 그 소문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미 바닥에 언약의 땅 뭐냐? 언약의 땅에도 이 소문이 다 그렇게 번져나갔다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도 벌써 유튜브로 소문이 나갔고 언약의 땅에 이미 방송국으로 다 소문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에는 너가 오면은 이제는 완전히 너를 받아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를 갖다 밀어내는 땅이다. 이곳은 너가 들어올 때는 너가 그렇게 무사히 들어왔지만 다시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다는 것처럼 너는 이제는 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맞거든요. 사단의 이 속임수가 맞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큼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몇 배의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자기의 몇 번의 그런 죽음을 시도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 모든 늪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아브라함은요, 이 마귀는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 이 공동체의 내 위신을 내가 리더십으로서의 내가 그렇게 참 깃발을 흔들 수 있을까?
이들이 나를 믿어줄까? 그리고 내가 언약의 그 땅에서는 과연 그들의 소문,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마귀는 절망, 그리고 또 낙심, 그리고 또 그 초라함, 그 비굴함, 이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이 모든 것 갖다가 혼자서 그런 음의 생각을, 혼자서 그런 음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영적 전투를 벌이. 여기서 여기 가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까지 다 아브라함은요 보통 영적 전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다 그렇지만 한 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신앙을 다시 되찾는데 그 쉽게 되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몇 배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때도 우리는요, 쉽게 건강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건강을 갖다가 되찾고, 잃어버린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몇 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몇 배의 그런 치열한 배후에는 영적 마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곳까지 이거는요 영적 전투의 순례의 일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봉의를 해요. 봉의를. 그 공동체를 같이 봉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묻기 위해서, 다시 성령의 띠로 묻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봉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전진하고 쉬지 않고 전진했던 그런 여정이 바로 다시 회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보시오.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봉이 있었습니다. 그 봉의 불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큼 몇 배의 그런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몇 배의 자기 부인, 각자의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만이 다시 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한 아브라함 속에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목표 지점이 아브라함 속에 목표 지점이 없다면요, 아브라함은요, 뭐 여기도 좋고, 뭐 저기도 좋고, 뭐 우리가 뭐 텐트 치는 곳이 뭐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시험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쉴 새 없이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전진했던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천성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발걸음은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야만 그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전진하듯이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임이 없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뭐 여기도 좋고 뭐 저기도 좋다. 내 심령에 정확한 목표심이 있는 자와 자기 심령에 정확한 목표심이 없는 자의 차이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이게 뭐냐?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 그 인생에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뭐냐면요,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뺑뺑이 돌이만 하면서 탕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나라 갈팡질팡 망할 수밖에. 주사파냐 거리서도냐 중도로 미적거리냐 세갈래길 갈등하면 연방제로 나라 망한다. 보십시오.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정확한 심령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목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 복음 통일에 대한 목표, 예수 한국에 대한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바로 가면 복음 통일, 돌아가면 적화 통일, 이정표 없는 나라 갈팡질팡 망할 수밖에. 주사파냐 거리서도냐 중도로 미적거리냐 세갈래 길 갈등하며 연방제로 나라 망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분명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는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 이 목표를 잡아야 돼요. 이 목표를 잡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목표를 잡은 자만이 하나님께서는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요,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 늘 뭐냐면요, 눈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앞에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어떤 마귀의 그런 참수가 있고, 어떤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전진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마귀의 엄청난 아브라함의 영적 전투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묵상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찬다는 것 자체는요, 다시 가나안 땅을 찬다는 자는 이거는요, 죽음을 이거는 각오하지 않으고는 마귀가 가만두니,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은 이거는요, 단순히 뭐 쉽게 된다 하지만 마귀가 이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몇 배,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는요, 더 근육이 커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기의 거짓을 통해서 마귀에게 뭐냐면요,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못오게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쉽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각오를 하면서, 봉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거친 바람, 나를 막아도 나는 간다. 나는 넘어져도 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쓰러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깨어지고 뭉개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깃발을 꽂으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모든 그런 핍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구련의 시몬을 붙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나 힘들다, 내 못해 먹겠다, 그 순간에 아예 그 심령의 포기의식, 내 여기서 포기하란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시몬 구련을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주겠습니까? 시몬 구련을 붙여줬다는 것 자체는 뭐냐? 우리 주님이 의지가, 나는 골고다 언덕에, 나는 그 끝까지 나는 십자가에 나는 깃발을 꽂는다, 이런 주님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련의 시몬을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네겝의 어디냐? 남쪽. 이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겝에 도착했다. 도착. 자, 그러면은 언약의 땅에 도착을 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약의 땅에 도착했다면은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언약의 땅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각오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언약의 땅을 가면서, 왜냐면 바깥 옆으로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속에는 뭐냐? 아버지 되라. 아버지 되라는 하나님께서 포기했다. 나는 아버지 되라와 같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것이, 야,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봐라, 힘들어서 포기했잖아. 너도 뭐냐? 너 그 핏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포기해라. 얼마나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속삭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전율했다. 자, 이 네겝까지 그래 왔습니다. 네겝까지 이렇게 왔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제는 막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는 막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그동안에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자, 우리 여기에 여장을 풀자.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참 뿌리를 박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네겝에서 또 아브라함은 또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다. 북쪽으로. 자,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보시고, 왜 아브라함이 내가 이걸 발견했냐? 왜 아브라함 속에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었는가? 목표의식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 속에 목표의식은 바로 베델.
아브라함은 오직 베델을 향해서 갔다가 베델을 향해서 네게브 여기 아브라함은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게브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게브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텐트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에서 직진해서 직전 약 한 50km 되는데 직선 코스로 한 50km 되는 이 길을 아브라함은요 전력 질주를 다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이 네게브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그렇게 입에 단내를 풍기면서 그렇게 베델을 베델.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저 목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도 어떤 그런 참사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표 지점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요 왜 베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애굽에서 먼 여행으로 피곤한데 그 주위에 어디 텐트를 치도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 베델을 위해서 질주합니다. 오직 예수 한국, 오직 복음 통일, 오직 별투 예루살렘, 오직 새 예루살렘. 이것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네겝에서 베델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마음의 심령을 아브라함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탕자지 않습니까? 탕자. 자기 머리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게 자체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간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실패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모든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함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이 속에 애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 나일강의 그 모든 그런 풍요로움이 나일강의 풍요로움이나 유프라테스 강의 풍요로움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살아갔던 땅에 이 무슨 요단강은 겨울밖에 되지 여기에 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나일강에 비해서는 겨울밖에 되지 못한 겁니다. 겨울밖에 되지 못한 그 주위의 땅이 무슨 비옥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옥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점점 아브라함은요 이게 의심이 생기는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가뭄이 온 거 아니에요? 가뭄이 와서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가뭄이 온 거. 왜냐? 점점 아스바람이 의심을 남으면 말미암아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고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고 여기에 대한 그런 나일강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 소문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심령 속에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이 모든 죄가 이 하나님의 베델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곳에서 아브라함은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송가가 아브라함의 찬송, 아브라함의 찬송. 아브라함의 그 심령 보십시오. 곧장 베델로 가는 이 모습 보십시오. 베델로 가는 모습. 그 속에 엄청난 죄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래가 가지고 그 앞에서 토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놈입니다. 아버지, 제가 제 잔머리를 굴리다가 제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 품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제 허송세월 다 보내고 그 소중한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빈손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워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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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시궁창에서 뻘밭에서 뻘뻘 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만신창이가 돼서 왔습니다. 이 초라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흘리지 못한 눈물을 갖다가 그동안에 앓던 소가리를 갖다가 이곳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토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소가리를 다 알고 있다. 너가 밤마다 몸부림칠 때 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 아브라함아, 이것이 그동안에 너의 속으로 삼킨 눈물병이다. 아브라함이 흘린 눈물을 갖다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베델 아버지이시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에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안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우리의 시간을 이용하고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빼앗아가고 세상은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브라함한테 야 이놈아 너 왜 이제 오느냐? 내 너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고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진짜 눈물을 준 겁니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할 때 아주 참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릴 때가 한 번은 어디냐면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부교육자에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은 교회 분란으로 인해서 또 설교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 때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할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 여관을 찾아 헤매는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남편 요셉은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집마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마리아를 두고 요셉은 집집마다 여관을 다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 잠자리를 좀 달라고. 근데 그래 잠자리를 준다 그런 겁니다. 근데 뭐냐면요. 출산을 위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속에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눈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 네겝에 머물자고 이 베델에 왔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 창피, 그 부끄러움, 그 치졸함, 그걸 갖다가 어디에 누구에게 토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담을 해도 인간의 위로가, 아브라함이 그 위로가,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쉬지도 않고 입에 단내를 풍기면서 그렇게 이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첫사랑을 해보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가나안 땅 잃어버린 첫사랑,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안식처고, 유일한 아브라함이 진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겁니다. 이 베델이 바로 하늘의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겁니다. 하늘의 배꼽이 바로 이 베델인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재롱잔치를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등짝을 땅에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인 겁니다. 베델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네 바빠도 우리는요, 베델을 놓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천사가 운행하는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베델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되고 심령에 우리의 베델이 그렇게 조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조성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복음통일도 그리고 예수 한국도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도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베델이 없는데 내 속에 하늘의 배꼽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복음통일을 할 수 있겠으며 예수왕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베델이 없으면 이놈의 밥이 되지. 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자, 적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질주했던 그곳은 그는 그 땅에 한시도 머물 수 없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제1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피 묻은 가죽 옷이 아니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공동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놈은 그를 관역 삼아 낮이나 밤이나 불화살을 쐈다. 너는 그 땅에 다시는 갈 수 없어. 그 땅은 이제 너를 환영하지 않아. 너희 추문은 그 땅에서도 진동해. 마귀가 끊임없이 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갈 수 없다. 얼마나 마귀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저 여기서 머물러라. 왜 굳이 그 땅에 가려고 그러냐? 그냥 더 이 애굽에서 너 다른 데 어디 가면 되지 않느냐?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름진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아말렉 도적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으로 그것을 향하여 질주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는 것,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를 이 아말렉 도적대의 냄새를 안 맡겠습니까? 냄새를 맡는 겁니다. 도적대들의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습니까? 그러나 그런 도적대의 아말렉의 축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공동체를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는 긴 여정에 시험시험 걸어도 나고자가 속출하는 판인데 발에 물집을 터뜨리면서 그것을 향하여 재촉했다. 보십시오. 나고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판에도 쉬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드라이버를 걸면서 등을 밀면서 앞에 끌으면서 빨리 가자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곳에 짐을 풀 생각도 않고 뭔가에 홀린 듯 신발끈을 홀치매고 그는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했다. 네게베에서 충분히 실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애굽에서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이 네게베에 들어오면은요, 한숨,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뭐가 그리 급해서 네 발 가진 가축들마저도 픽픽 쓰러지는 마당에 그곳으로 공동체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가 뭐가 그리 급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머뭇머뭇하지도 않고 캑캑거리며 헐떡거리며 비틀거리며 악셀러를 밟았나. 이 시를 읽으면서 누구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정광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베델, 아버지의 집, 하늘로 사다리가 걸쳐진 지성소,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놀이터다. 그것만이 비로소 돌베개로 등짝을 붙일 수 있는 안방이다. 그것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하늘의 배꼽이다. 베델의 가치를 알아, 베델의 가치를.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지성소의 가치, 내 속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돌고 돌고 왔습니다. 아버지, 만신창이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허기를 안다. 너의 속앓이에 내 뼈도 녹았다. 이것이 너의 눈물병이다. 아브라함이 흘린 그 눈물병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너의 고통이.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이 뭐냐?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렸던 거. 다 주님은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병을,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을 때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밤이 맞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죽 옷을 벗고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라, 내 자식아 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갖다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치상 베풀어 줄 것이다. 그를 미친 듯이 다른 일을 하게 한 것은 그의 등짝을 밀었던 그분의 전능한 팔뚝이었다. 보십시오.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른 일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베델레헴 미친 듯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은요, 주님이 끌어당기고 주님이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달려간 겁니다. 나 이걸 보면서 제 정강훈 목사님이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열정도 열정이겠지만 뭐냐, 주님이 저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 맥살을 지금 잡고 있다. 맥살을 잡고 지금 끌다가 강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막 이 전주로 갔다가 막 서울로 어디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급하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 뭐냐, 복음통일 해라. 빨리 너희들 뭐냐, 예수왕국 만들어라. 빨리 뭐냐, 너희들 백두 예루살렘 해라. 지금 주님이 올 때는 다 됐는데 이 새끼들은,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잠자고 있으니 이 교회가 애굽에서 지금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 잠자고 지금 가죽옷, 교회들이 지금 뭐냐,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은 거다. 아니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기 거치돼가지고 있는데 자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이름을, 자기는 살았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우리 교회는 봉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인기가 좋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출되고, 우리 교회에 유명한 교수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회 굴지의 사람들이 배출되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뭐냐, 너는 애굽교회다. 애굽교회. 너는 뭐냐, 모아잎을 거치고 있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지금 이걸 깨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막 하나님께서 천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하나님이 맥살을 잡고 지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 목사님 어디 그 불편한 그 몸으로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드라이버를 긁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보도록 하죠. 마지막. 아브라함이 질주했던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하늘의 배꼽이 방을 뺐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끝.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